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3S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산부인과 병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3명의 그 예비 아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출산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자신의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문이 열려서 간호원이 나오면서 남자를 향하여서 이제 축하의 말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네. 내가 쌍둥이를 낳았다니, 내가 지금 그 트윈타워에서 일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그 또 다른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냐고. 나는 3M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당신이, 트윈타워에서 일했다 그러니 참 희한하다. 그럼 나는 쌍둥이를 낳는다는 얘기인가? 또 한참 후에 문이 열리면서 산부인과 간호원이 나오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축하합니다. 새 쌍둥이를 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마지막 남아있었던 한 남자가 앉아있었던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냐고. 당신 어디서 일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세븐업에서 일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거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속량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3S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S는 seated, 앉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에 앉혀져 있는가 하니까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3가지의 그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 따로 나의 죽음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 내가 받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거 나도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로 알면서 자신의 것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바로 나도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육체에 대해서 죽었던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는 이제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나의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 죽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나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존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바로 그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어디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단계예요. 여기에 가서는 이제 승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 그 보좌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의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져 있는,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시각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놀라운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시편 1편 말씀 보면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있는가 하면 하늘에 앉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각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 이 땅을 내려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해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불어칠 때,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환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그 환란 가운데 엄습당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위에서 그 환란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만 바로 땅의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은 우린 좀 어려운 건 계속 어떻게 벗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에서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왜 그 어려움이 생겨났는지를 발견해요. 원인들을 발견해요. 그러나서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현재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새로운 길들이 열린다는 것이, 땅에서 바라볼 수 없는 새로운 길들,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믿는 자의 권세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계속 싸우는 삶이에요. 사단 마귀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지지만은 어떤 성도는 이기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성도의 그 출발점은 어디인가 하면 내가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권세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 위에서 땅의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다스립니다. 옛날에는 죄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도 죄를 향해서 싸웁니다. 죄를 정복해요. 그리고 질병을 대항해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질병이 다가오면 이게 운명이겠거니, 그냥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이제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그런 징조가 따르는 일, 표적이 따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하신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하늘 권세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을 다스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억압해 올 때, 귀신이 우리에게 어둠쓰을 때,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사업체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환경도 다스리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S는 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shield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의자에 앉혔다, 시트고, 두 번째는 sealed,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두 번째 S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바로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인을 쳐주셨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쳤다라는 것이요. 인을 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 이 인쳤다라는 것, 실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도장 같은 것이죠. 뭐 나무나 돌이나 어떤 반지 등에 무엇인가를 새겨 넣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을 쳤다, 씨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도장 같은 것이 이제 박혀지면서 어떤 그 인을 이제 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인을 치는 목적은 그 내용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열지 못하도록 굳건히 닫히죠. 그 예수님 무덤에 이제 그 갇히신 후에 헤롯이 그 돌문에다가 그 인을 치잖아요. 열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사람만이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그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는 것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핏값을 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을 쳤어요.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어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신 후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을 쳤다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인을 치는 것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죠. 이제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선별을 했어요.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성도들은 휴가되어지고 이제 특별하게 선별된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땅에 부어지게 돼요. 해의 3분의 1들, 달의 3분의 1들, 그 다음에 바다가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땅에 있는 3분의 1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 유대인들,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이는 어디에 지켜지게 되야 하는가 하면 그 이마에 지켜지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때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보게 되어지면 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제 경제체제를 다스려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종말 때 되게 되어지면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쫙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외에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사고 파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이 있고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풍습, 육체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사단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인칭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마지막 진노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부으실 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을 지세요. 그리고 나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있는 말씀에도 7절 말씀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인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그 성령을 가지고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성령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노름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하여서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면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아가지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집니다. 떳떳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바로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S는 무엇인가 하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Sing the new song.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4장과 5장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4장과 5장의 처음 첫 단추와 같기 때문에 이 4장과 5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일곱인이든 일곱 나팔이든 일곱 대접이든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4장, 5장을 이해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잘 풀리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늘나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네 생물들, 그룹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 보좌 위에서의 광경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광경은 어떤 것인가 하면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하늘에 앉으신 자의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7인으로 인쳐진 그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7개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사라는 얘기죠. 함부로 뜯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인이 띄어지면 그 두루마리 책 속에 쓰여진 그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늘 위나 땅 밑에 그 인을 떼고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려요. 그때에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세요. 유다의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마에 인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의 체제들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찬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보좌의 찬양은 무엇인가 하면 24시간 찬양이에요. 밤낮 찬양하는 것이에요.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그다음에 병들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24시간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신 유다의 지파의 사자이며 그 다음에 어린 양 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 후에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오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신음소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새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환난을 당한 사람,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한 것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나를 구원하실 분,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는 항상 새로운 찬송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그들이 많이 매를 맞아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온 몸 속에서 쑤시고 아픈 통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들렸던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뻤을 때도 그들은 찬양할 수 있고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24시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몸의 체제로 갖춰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어느 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와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체험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라. 환난 가운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독수리 날개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 각각의 체험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달라진 경험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가? 10분, 20분 이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항상 새 노래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해주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피 흘려주시니 찬양합니다. 또한 유다의 사자로서 사단을 이기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 사단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환난을 통과한 후에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그리고 여러분들 이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육체의 욕심대로 따르지 말아라.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자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괴로울 때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이 잘 됐을 때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을 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을 발견하며 영적인 권세를 발휘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는 저들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기를 원하고 언제나 끊임없이 찬양의 소리로 우리 가슴 속에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